성령 충만하게 받읍시다. 2023년도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스탠바이 시작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교마다 충만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이런 은혜가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말씀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을 때 그 은혜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 기다리라. 또 한 가지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돼서, 그러니까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오실 거라 그 말입니다. 맨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앞으로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우리 모든 삶은 세례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성삼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주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이걸 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 이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주님 어느 때 오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밑에서 억압받고 있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통치받고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그 답이 7절입니다. 때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오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자기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권한? 하나님의 권한. 만사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여기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그 작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응답할 수도 있고 넘어서 응답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기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종말 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세상을 종말할 시기, 주님 재림 시기, 이 시기를 말씀을 하는데 그 시기 기한과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세상에 바로 선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재림하실 때, 만일에 오늘날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은 전부 짝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바로 이 그때와 시기는, 주님이 오실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오래 전입니다. 바로 다가오는 미래 쓴 사람 바로 이 누구 목사님이십니다마는 시한부 종말론 주님 오신다고 그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학생들 학교도 안 가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많이 그래가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때 방송도 했습니다. 제가 도산동에 개척하고 있을 때 그 12시 딱 되면 주님 오신다고 해서 그 하얀 옷 입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12시 되고 난 후에 주님 오시다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우리 반 전 사람들이 2분이나 빠져가지고 그 학교 그만두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라고 그랬고 이 말씀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본문의 8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뭘 내려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때 권능을 받고 이 힘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라,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 8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 감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내려준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령이란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나사렛에 사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 인천 쪽 되는 그쪽입니다. 서해안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 나사렛에서 주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반절까지 같이 읽게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바로 사람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 하심은 성령의 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바로 부어주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힘있는 사역일까? 예수님의 사역은 잠잠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라고 자나 깨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와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이끌림 받은 삶. 그래서 이 힘으로 일할 때 사단에 굴려있는 자들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영적으로 억눌러 있는 자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갈릴리 바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치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계속 가르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는 그들이 할 일이 뭔가? 천국 복음 전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전도하는 좀 쉬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방전도, 바로 현장 전도하여서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역사. 여러분, 이 3대 사역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치유 사역이 다른 사람, 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예배 드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나 역시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좌우의 날선 그 못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목표 가지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육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내가 지금 이것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감당하셨다니까요. 약한 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이 사역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역이 이 치유 사역에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보면은 24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기도 큰 소리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증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이 어째서요?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 발로 갈릴리에 일어났던 사건만 아니라 오늘날도 앞으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치유받는 역사 경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히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 있는 영혼들은 바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는 순간 치유 사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을 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그 시간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 은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활동 범위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봅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앞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의 전 지역에 다니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거쳐서,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기도 서울지구에서 전심으로 집중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광주,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역이 일반적으로 크게 봅니다. 세 군데 사역을.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있습니다. 누가 따랐을까? 예수님께서 치유받는 사람도 따랐을 것이고, 치유받기를 원한 사람도 따랐을 것이고, 구경꾼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저 그냥 이렇든 저렇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의미 없이 오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 성령의 사역인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주셨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네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가난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바로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그냥 살아가요. 그러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부자가 될까 사모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은혜 받아야지, 내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이 만나야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바로 눈을 닫지 마시고 눈을 여시고, 눈에서 눈물을 받지 마시고 눈에서 눈물을 여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포로에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포로, 혹시라도 사단 마귀란 놈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내 삶을 미혹한다면 이 모든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물체인데요. 그 사람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물체입니다. 멱살을 잡고 그냥 어디 한번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물체예요. 영적인 물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미혹의 영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 인간 능력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풍부하게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 나가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금. 육신적인 눈도 나쁘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먼 데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바로 이 소경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들이 삶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멸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수없는 기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안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믿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될 때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여러분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살리는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을 살리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면 영이 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절망, 낙심했던 사람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숨 푹푹 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몇 조금 다니더만은 그 사람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생활은 변한 것이 없는데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살리는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내 영이 바로 영양실조 되어서 비틀거릴 때 이 말씀의 영양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양소를 통하여서 내 심령을 여러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바로 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 먹고 영양제 마시고 영양제 맞고 주사 맞고 하다 보니까 바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활력을 주는 많은 약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치료약을 먹어야만이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이 소생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은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 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마란 단어입니다. 임하다, 그 말은 위에서 오다, 위에서 덮다, 포장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엄습하다. 아니, 힘 연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덮어버리고 잡아버리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잡아버리면은 그 영혼은 꼼짝하지 못하고 바로 이 굳어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그 영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주여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듯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여 그 성령이 나에게 마음에 머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령이 덮으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비같이 내립니다.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은 바람 같던 성령이었고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내 심령에, 가뭄이 있는 내 심령에 거북등같이 갈라지는 내 마음에 만물의 생명을 잃고 마른 상태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내 마음에 촉촉이 적셔집니다. 이 단비가 임하니까 황폐한 땅에 만물이 솟아갑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생명의 싹을 내듯이 죽어가는 내 심령에 사람들 만나면 인상 쓰고 말 나올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이랬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스며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지니까 이제 그 얼굴에 웃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소생하는 겁니다. 이같이 성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단비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 시들어간 영혼을 살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영혼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성령이 여러분들 포장하도록 덮으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잘못된 단점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이 임한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추하고 더러웠던 걸 하얀 눈과 같이 다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임하기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 8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할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이 권능은 일반적인 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일은 바로 세상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잡혀갔던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때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마리아나 여러 나라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강대국들이 막 이 어려움을 줍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성경 짓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들 환경, 여건 이것저것 자꾸 미뤄요. 이거 타답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힘으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능력에서 육신적인 노력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주의 여러분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송정소망교회가 91년도입니다. 32년 전입니다. 91년도 3월 31일 날 도산동에서 조그만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새 가정이에요. 그런데 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왼쪽 발가락도 5개 없는 장애자예요. 제대로 걸음도 잘못 걸읍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같이 학위가 몇 개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요 단순히 신학교 졸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했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 중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모든 일한 가운데서, 모든 역사들 이루어진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이고 내 노력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영광 돌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울이란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자,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자기 자신은 잘못된 것을 계속 감추는 것이나 까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고 최고로 여겼던 것을 가장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 위치에 하나님을 놓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 사도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한 자 바로 걷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성전 앞에 걷지 못한 자 걷게 했죠. 8년 된 중풍 환자 낫게 했죠. 심지어는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려버리기도 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의 열매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바꿔 변화합니다. 불평불만했던 자들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시기 질투했던 자들을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방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협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은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여러분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합니다. 세상 것들이 바로 보여집니다. 아름답게 보여진 그 부분들이 이제 세상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들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예배 시간이 짧게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리도록.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 못 받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것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 위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왜 들어서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믿어버릴까?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했습니다. 이런 강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됩니다. 좌우 날성 어머든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제나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실천사항이 계시록 3장 20절, 바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웠던 생각이나 계획들이나 이것이 비춰지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통잠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은 더 그냥 두 겹, 세 겹 이것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이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있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심령이었으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임한 자들의 사명입니다. 8절 하반절 읽고 마칩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광산구뿐만 아니라 북구 동구 서구 나가야 됩니다.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 전라북도 온 세계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면서 증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짐을 져주신 분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로 이 변화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방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 변화받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